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아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이제 직분을 주려고 한다. 그럴 때 이 직분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또는 어떤 역할을 맡기시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또는 우리 교회는 수련회가 있지는 않지만 또 수련회가 있을 때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또 참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멀리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때로는 다른 교회를 알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병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멀리 안성에서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교회를 옵니다. 갑상선 수술도 받았고 그래서 체력도 좋지 않고 주중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할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챙겨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교회에 오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김명호 씨과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루에 피곤한데 4시간,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를 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아마 어쩌면 김명호 집사님 이런 고민 없이 또 기쁘게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교회를 몇 번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네에 있는 고도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20살부터는 인천교대에 입학하면서 그 교대 근처에 있는 계산 제일감리교회, 작은 아주 작지는 않았지만 작은 교회에 속하는 그 교회, 지방에서 올라온 교사선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는 군에 있는 교회를 다녔죠. 군의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군종병들을 섬겼었습니다. 또 제대 후에는 계산장로교회, 계산동에서 현재 그래도 제일 큰 교회 계산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삼부 성가대도 찬양대도 열심히 했고 또 남성 중창단도 하고 또 사진 동아리도 하면서 교제권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곳 작동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장화영 장로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지금 계산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다니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계산교회보다는 작으니까, 거의 작은 개척교회 수준이니까 한 2-3년간 교회가 안정될 동안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은희 선생님과 결혼을 해야 하니까 장인어른께 네, 그래야지요 라고 하면서 순종했을까요? 네,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작동교회로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결혼 후에 조금 지나서, 아니면 약속한 대로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계산정로교회로나 다른 교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동교회로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작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후배들도 함께 다니고 있는데 다 이유를 각각에게 묻진 않았지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또 한편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떠나갈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상담해오는 후배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교회는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너의 결정이, 그 기준이 너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 선택이 그런 거라면 나는 찬성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너가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 그냥 예배만 드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쉽게 적응도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너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찬양대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또는 어떤 기관에 속해서 열심히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결단하고 또 옮겨도 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 조언을 듣고 또 그렇게 잘하는 후배도 있는 반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다니다가 코로나 시기에 또 특별히 더 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동교회 다닐 때보다 더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후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사실 근데 좀 성경을 읽어다 보면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25장을 보면 초점이 이미 야곱에게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27장 가면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창세기 26장은 이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삭이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당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그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계승자라는 것을, 그 당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에피소드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매우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전자전이죠. 두 사람 모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또한 우물을 팠고 블레셋 족속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여러 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삭의 경험을 아브라함의 경험과 대비함으로써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상속자이고 또 아들 야곱에게 그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그런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몇 년의 연단이 필요했습니까? 25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초반부에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도피하여 낭패를 피하려고 했던 그 과정,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이삭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나안 주민들은 옆에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식량을 구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가뭄이 끝날 때쯤 다시 올라오곤 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삭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아버지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줬겠죠.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였는데, 물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돼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래도 일단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면서 기근을 만나 힘들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흉년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에 굴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죠. 이삭은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고 또 그 수도가 바로 그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과 같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견디고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집트의 헛된 우상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는 항상 물이 많아서 풍요로웠지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내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 있는 힘든 환경입니다. 그것을 감내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실 수 있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잘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는 이삭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는 생각해 볼 여지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이제 앞서려고 하고 내 계산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만 그대로 착착 순종하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런 갈등하는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가 결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 약속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너가 기근이 있지만 이곳에서 내 말에 순종해서 참고 견디고 이곳에 머물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정한 복은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너와 늘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나는 신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의 보호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족장 가운데 농사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우물도 차지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즉 약속의 씨,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가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4절 후반부를 보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씨, 즉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자손 가운데 나오게 할 거야 라는 엄청난 약속, 천하 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결을 이제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비결을 이제 이삭아 하면서 네 아버지가 이래서 복을 받았단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다라고 하는데, 이 약속은 나중에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훗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과 성숙 그리고 믿음의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신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약속의 자녀 이삭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 순종하죠. 6절 말씀 보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그 중에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었는지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예쁜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합니다. 부전자전이죠. 이렇듯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예쁜 것도 두려움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적동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셨나요? 네. 또한 그런데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 거짓말을 하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 이삭의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 결국 들키고 맙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왕에게 들키고 말죠. 그래서 왕에게 불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수준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를 축복하셔서 블레셋 왕과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는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삭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마 아비멜렉이 왕조이기 때문에 그 아들 왕일 것입니다. 세대가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아비멜렉도 아버지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삭에게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서 먼저 꾸짖죠. 이삭,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만약 너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게 할 뻔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수치스럽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단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잘못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백성 중 한 명이라도 리브가와 동침했다면 그 사람이 리브가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는 그럴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저지른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지금 아비멜렉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왕의 권한으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사용된 바로 범하다, 건드리다라는 히브리어 나가, 그리고 죽이다라는 야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본문에서 성소를 함부로 너가 만지거나 건드리면 죽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소를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로, 이삭과 아브라함을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삭 부부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은
너가 나를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 때, 너가 환경을 쫓아서 너가 살기 위해서 네 힘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나는 너의 전부가 될 거야.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가뭄의 상황에서도 나는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맞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그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구별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었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그가 비록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래서 블레셋조차도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셨고 가뭄도 잘 지나가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왕을 통해서 왕권으로 그 이삭과 리브가를 구별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달라. 너는 내가 거할 성소야. 내가 거할 초소야. 내가 너를 그렇기 때문에 내 왕권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이런 내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두려운 그 마음조차도 내게 맡기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떤 피조물도 너를 해치거나 나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고 내 약속이란다.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연약한 모습에도 그를 연단시키며 성장케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